할렐루야. 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인데요. 어때요? 이 말씀이 읽을 때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아리송송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꾸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이 배경이에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 볼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어떤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매니저,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는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허비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마구 쓰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횡령도 하고 자기 멋대로 쓰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청지기를 불렀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 이번 주까지만 하고 셈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정산해서 나한테 가져와 보고해 하고 내 앞에 셈하자 하고 그를 잘랐어요. 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요 걱정에 쌓였어요. 와, 어떡하지? 이 청지기가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야, 너 지난번에 얼마 빚졌지? 하고서는 그에게 증서를 내놔 해서 보니까 나는 기름 100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청지기가 거기에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래, 빨리 앉아. 여기 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와우, 이해되십니까? 이 청지기의 행동이 정당합니까? 여기서 지금 3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살짝 가미를 했는데 이 청지기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리다니. 이 청지기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청지기는 자기 것처럼 썼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청지기라는 직분은 영원하리라 생각했어요. 잘릴 거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알았다. 뭘 알았을까요? 이 청지기가? 뭘 알았을까요? 내 거면 내 것이 써야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지기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원래 내 거가 아니었구나. 원래 내 건 아니었는데 내가 내 맘대로 썼네. 첫 번째. 두 번째, 나도 잘릴 수가 있구나. 해고당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또 뭘 알았을까요? 그가 내가 건 가지고 있을 때 써야지. 그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잘릴 때가 있다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오, 그렇구나. 내가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 저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요? 그거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을 때에는 하늘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부자 주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청지기, 매니저, 관리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내 재산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돈이, 나한테 있는 돈이 내 건 줄 알고 막 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내가 맡겨준 돈을 네 맘대로 써? 너 이리 와. 나하고 쌤하자. 계산하자. 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계산하자. 그리고 너 해고야 하는 순간 난감했어요. 아하, 이 청지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해고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셈할 날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에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날은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은 무엇이냐 하면 판결하는 날이 뭐냐 하면 너 잘했다 못했다예요. 다른 말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너 참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너 참 게으르고 악하구나. 게으른 종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셈할 날이 있다는 거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또 반드시 우리에게는 해고당할 날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죽는 날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반드시 정해요. 한 번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당할 거, 또 셈할 날이 올 거라는 거, 또 내게 맡겨준 모든 이 재물과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건강이 다 내 거가 아니라 주인의 허락하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모든 시간까지도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인께서 쓰라 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이거는 내가 쓸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렇던 청지기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한테 빚져서 증서를 쓰고 간 사람들을 죄다 불렀어요. 일일이 불렀어요. 빨리 오라고. 그리고 너 이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네, 저는 기름 100석입니다. 그럼 빨리 그 증서 내놔. 그리고 다시 여기 50이라고 써. 넌 얼마 빚졌니? 나는 밀 100석입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80석이라고 써.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1억 빚졌다는데 5천, 1000만원 빚졌다는데 800 하고 탕감하여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청지기가 무엇을 깨닫냐면 미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해고당할 때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해고당했을 때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탕감해주면 저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얼른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줬어요.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는데 이 갚아주신 거예요. 빚진 것을 갚아준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탕감해 줌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이 받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야 돼.
근데 내 맘대로 죄를 안 질 수도 없어. 늘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탕감받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탕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하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청지기는 와우,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으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는데요, 내가 한 달 애써서 돈 벌었는데요,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건 내가 수고한 값 아닙니까? 일부는 맞지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건강 주지 않았으면, 그 능력 주지 않았으면, 그 호흡을 주지 않았더라면, 숨 쉬지 못하면 그 돈 벌 수 없어요. 그 건강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모든 건강, 시간,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 주셨으니까 그 돈 번 거예요. 만약에 지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 돈 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인이 청지기가 뭘 깨달았냐? 아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구나. 탕감해 주면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깨달은 이치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거야.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깨달은 거야. 우리가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백부장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데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감당 못해요.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인들이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하는 때에 그거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가 백부장이라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 군인과 또 부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한 자연과 모든 생태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 청지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합니다. 야, 너 진짜 불의한 청지기 이지만 네가 깨달은 것은 대단하구나 하고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인이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와, 저놈 괜찮네 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 방법은 틀렸어. 그런데 그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깨닫고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탕감하여 줘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놈 참 지혜롭군 하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이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근데 믿지 않는 자도 이걸 깨달았어. 근데 믿는 자들은 오히려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가. 라는 것 때문에 더 불의한 청지기보다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천국 간다는 보장 없음에도 자기는 믿는 거예요. 계산할 때, 셈할 때, 정산할 때 분명히 한마디 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의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해요.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도 안 해. 준비도 안 하면서 자기가 천국 갈 거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어리석긴 한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주인이 볼 때 그놈 참 지혜롭군 하면서 세상의 불의한 종들도, 청지기들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다. 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재물로, 이거는 세상의 돈, 만몬입니다. 재물의 신, 돈의 신, 이것을 세상의 것들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세상의 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거야. 무슨 말이냐? 이를 세상의 것으로 갖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와. 그 정도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친구조차도 못 얻어 놓으면, 그 마음을 못 얻어 놓으면 영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봐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해고당했어. 근데 너가 나한테 은혜 베풀었지? 나 그때 너무 고마웠어. 난 진짜 없는 사람인데 그만큼 탕감해줘서 고마워. 우리 집에 와. 가서 어렵지만 우리 같이 살자. 어렵지만 내 일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라도 얻어놔라. 친구의 마음이라도 하나 사놔라. 그럼 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너를 영접할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땅에 살면서 그 정도까지도 너희들은 못한다.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자 이야기,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정답은 뭘까?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의 일부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것에도 충성하는데 큰 것에도 충성된다. 큰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늘의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 세상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 하늘의 것도 불의하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런데 예화 중에서도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한 재물에도, 이 땅의 재물에도, 만몬에게도 충성되지 않다면 누가 하늘의 것,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은 말이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너희가 만약에 남의 것, 주인의 것, 하나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달란트를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능력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맡기겠느냐. 달란트도 주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진짜 마지막 13절이 완전 정답이죠. 11, 12절은 다 예수님이 이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밑밥이죠.
또 볼게요. 13절. 한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한 집 하인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인들이, 종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무슨 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만몬신을 섬길 수 없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리고 이게 이제 정답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면 10계명의 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거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고 사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것을 기억하는 건 지혜입니다. 부자의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우리는 그 청지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성실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예요. 깨닫는 이치예요. 또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것, 지극히 작은 이 세상의 것과 또 하늘의 것, 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한 재물과 이 세상의 만몬신을 잘 알고 또 참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긴다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결론 중에 결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치, 깨닫는 이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또 건강,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제대로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럼 당치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새 많은 날 반드시 온다는 것과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